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물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안 가르쳐 줬습니다.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거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본문 오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또 이름이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러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앞장에서 읽었듯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고요. 불과 구름과 지진과 번개와 천둥이 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경계선상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계선까지 나가는 그 장엄한 광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꼭대기로 불러오르시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 속에서 주신 것이 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란 이름 뜻이요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뿐인 어른, 하나뿐이신 분, 그것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걸 야훼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보통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이 만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줌으로 내가 그에게 이름을 부여함으로 그의 소유권자가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의 특징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항상 살아있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누구냐? 나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말입니다. 십계명은요,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우리의 어떤 삶의 표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안 지키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이 뒤따르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 십계명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 종이 아니고 너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바로의 법, 그 법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나의 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은혜의 법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 국민은 미국의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헌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헌법과 율법이 내게 부담스럽고 내가 그것이 원망스럽고 내가 그것이 불편하면 이 대한민국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그것을 안 지키면 비록 나를 잡아가는 법이긴 하지만 그 법이 내가 그 법을 지키는 내가 대한민국 백성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십계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법으로 그야말로 은혜의 법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은혜의 법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산상수훈에 의하면 이 십계명은 더 강화되고 형식상 법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더 강화되고 더 분명해진 더 지키기 힘든 법으로 신약에서는 바뀌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 범죄를 지은 것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 법을 당신의 십자가의 법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 정죄하는 모든 죄에 관하여 근원적으로 당신이 다 책임지시고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 안에서 거듭난 자, 중생한 자, 다시 창조된 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둘째 아담들은 당연히 산상수훈에서 나타나는 이 십계명에 외형적으로는 강화되었으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된 이루어진 그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신 그 공로를 그대로 수여받는 그 은혜에 참여할 자들에 관하여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은 산상수훈은 지키지 못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킴으로 천당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법 아래에 있음, 우리가 산상수훈의 법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십계명에 나타난 이 십계명의 정신을 구약 성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만방에 증거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십계명을 함께 읽으면서 어떤 경우에도 구약의 성들보다 이 십계명을 더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제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이라 해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계명이라 해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10가지 계명이 다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읽은 대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여러분이 섬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갑니까? 여러분이 우상을 수천 개를 만들어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1.1핵이라도 흠이 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엄청나게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령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하나님의 어미에 무슨 손상이 갑니까? 이 4가지 계명을 완전히 묵사발내고 안 지켜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4계명조차도 지키는 자에게는, 그리고 대인계명의 6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은혜로 채우시겠다고 했으니 10계명 전체가 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두지 말라는 뜻은 이게 쭉 열거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나와 더불어 다른 신들을 늘어놓지 말아라. 철저한 유일신앙, 이 1계명은 뒤에 나오는 9개 계명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두 번째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 백성들이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면서 그런 짓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으로 무엇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나를 네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만드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우상이 된다. 하나님은 인격으로 계시는 영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물체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그래도 조금은 채우시기 위해서 당신을 형상화시켜 준 것이 법궤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듣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죠.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 막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건데, 이 근본이 뭐냐면 다른 신과 똑같이 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거예요. 여호와와 말뚝과 바알과 이런 신들과 같이 놓는, 이게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나 부처나 마호멧이나 다 똑같다,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의 이름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6일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날 쉬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쉬시는 7일, 제7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일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제8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 모인 그 사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둘째 창조, 우리의
둘째 창조에 참여한 둘째 창조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이 오늘날 신약 성도들의 안식일입니다. 때문에 구약 성도들의 안식일보다 더 경건하고 더 새롭고 더 진중한 것이에요. 그러니 구약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듯이 우리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이때 문은 이 히브리상의 이 문은요, 우리 개인 집 대문이 아닙니다. 성문입니다. 성문.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까지도 아무도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놓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보다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면 그 죄가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 자는 그 복을 수천 대, 1000대까지 이르게 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3, 4대라고 하는 대수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1000대라는 것을 이 글자 그대로 풀면요, 1000명에게라는 뜻입니다. 1000명에게라고 말한다. 이 말은 지금 혈통을 놓고 1000명이기 때문에 번역한 사람들이 1000대라고 번역했어요. 이 3, 4대까지 혈통적으로 그 죄의 결과가 유전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죄의 영향이, 아버지가 비신앙적으로 살고 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의 아버지의 삶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혈통적으로 그 죄가 유전해 간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 1000명까지, 그 자손의 1000명까지 복을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무한한 복을 그 자손들에게 이어서 주시겠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본 자식들과 손주들, 1, 3, 4대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그 성실하지 못한 삶의 영향력이 그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엉망으로 믿어서 자손들조차도 예수 제대로 못 믿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복에서 떨어지게 만든다,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아들 딸들이 보고, 우리 엄마도 저렇게 살아,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살았는데 라고 그 눈으로 본 증거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저렇게, 이렇게 해서 3, 4대가 그 불신앙의 연속선상에 들어가지 말.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자손들에게 그런 영향력이 간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면 네 자손의 1000명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손 1000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말씀대로 살기를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사람들을 향한 명령인데요, 그 첫 번째가 부모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부모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무리 계산해도 비교할 바가 없고요, 아무리 뛰어난 자식이 오더라도 가장 못난 부모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명절을 지내면서도 어른들을 섬겼겠지만,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성경 곳곳에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받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주심,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 삶의 모든 연상에서 되어지는 일체의 일들을 내가 복주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하여 탐심나지 말라. 특별히 10번째 계명이 중요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매 처음 시작하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우상숭배를 경계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10계명을 끝내면서도 우상숭배 얘기를 하십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너희들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나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느냐. 너희들의 삶에서 생활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 생활 속의 우상이 뭐냐? 그게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명확하게 말한 겁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산의 실천적 삶에서 탐심을 내는 것이 신앙적 삶의 우상숭배입니다. 그 탐심의 대상이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 네 것이 아닌 것, 합법적으로 네 것이 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것, 다른 것을 탐심하지 말라. 이것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와 똑같은 죄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10계명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한 자의 법입니다. 노예로부터 벗어난 자유한 자에게 주어진 너희는 내 백성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자들이 지키는 복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20계명을 받습니다. 지금 읽었던 20계명보다 더 강화된 신약의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유의 법입니다. 자유하는 자의 법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말씀을 그 산상순에 나와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구절들이 쳐다보고 읽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그 말씀들이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그것을 다 지켰다. 그것은 너희에게 자유하는 자의 법이다. 네가 나의 십자가의 보혈과 나의 공의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 너는 이제 이 법을 지켜라. 그런데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이 법을 지키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더 기뻐하고 나를 더 예배하고 내게 더 가까이 오면 이 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다. 자유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예배하는 것,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드리는 것, 이게 아주 자연스러우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면 어떻게 예배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영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으면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법보다 더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거창스럽고 이 법이 힘들어요. 예배하는 게 힘들어요.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힘들어요. 이것은 체면이나 억지로 하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나중에 형식화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어주었던 멍에라 이 말입니다. 그거 말고 자유하는 법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했더니 이 율법들이 저절로 지켜졌어요. 저절로 지켜졌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약의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지는 걸 느낄 때 따라오는 환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삶을 살았다. 내 영혼은 자유하다. 자유하다. 정말로 자유하다. 그 자유한 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에 꽁꽁 매여 있는 자유한 자의 행복,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의 행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